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특교회 다니고 있다 그랬는데 저는 화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제 고향 오라버니가 계셔서 김봉의 장로님이 저희 화천 네, 고향 오라버니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뭐 크게 병을 고쳤다거나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저 부부싸움 해갖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속에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저와 저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원래 인고 부부였어요. 그리고 닭살 커플. 얼마나 사이가 좋았으면 딸이 결혼을 일찍 하게 된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10년, 20년은 그럭저럭 보기 좋은 부부로 살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나섰고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아낌없이 헌신하며 여러 경험을 했습니다. 충청도에 있는 살렘동산 혹시 아시나요? 네. 거기 초석을 놓는 일도 그 일에 헌신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중국 나완저촌에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원주에 맹인교회가 있는데 한 2시간 거리의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1년 동안 또 봉사도 했고 화천교회에 한 10여 년이 넘도록 몸담고 있었는데 공부방 운영을 하면서 헌신하고 또 교회 건축하는데도 내 일같이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교회 역사 50년 만에 10명의 침례자도 되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신실하고 믿음 좋은 교인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언의 신을 모두 다 읽으며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언제나 가르치는 입장이었고 외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다 저는 우리 김봉의 장로님도 잘 아시지만 신실하신 엄마의 모태로부터 교인이었기에 먹는 것은 철저히 가려 먹었고 안식일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중학교 때는 안식일 문제로 자퇴를 해야만 하는 경험도 했죠. 동성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린이 교사로 분교 활동을 했고 또 노동리 교회에서는 엄마와 둘이서 성경학교를 하게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부심으로 뭉쳐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 교육은 또 어땠을까요? 하나 낳은 딸은 선교사 교육을 시켰고 감사하게도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와 결혼했고 지금은 둔내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부러울 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자부심은 하나씩 늘어갔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참 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갱년기가 오게 되면서 저는 조금씩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잦았고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고 그름의 표준이 되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서로 강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저는 갱년기가 마치 면죄부를 하도 되듯이 화나는 대로 감정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분노 조절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울증까지 와서 죽고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점점 사랑스러워졌겠습니까?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고, 근데 남편은 다혈질에 자기 생각이 옳다 생각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밀고 나가는 성격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기 일쑤였고, 그런 남편을 보며 제가 상처를 받고 울기도 하는 일이 종종 있게 되다 보니 남편이 입만 열면 불안해지는 불안증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사소한 일로 옥신각신하다 서로에게 골마있던 감정들이 올라왔고, 급기야 극으로 치달아 소리를 지르며 대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성을 잃어 날뛰는 저를 두고 차를 끌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한 번도 내가 나가면 나갔지 남편이 나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든지 저도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집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필 가게 된 곳이 새로 난 쉼터였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내가 변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내가 절대로 사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먼저. 그러나 무조건 집을 나가야 했기 때문에 제가 있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 그래 잠시 쉼터에서 쉬다고 오라는 딸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쉼터에 대해서는 다녀온 사람들이 들려주는 소식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지만 제게 적용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왠지 변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단도 그걸 알고 제 자아를 통해서 저를 말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첫 강의에서 이제까지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갱년기를 이용해서 제 자신의 감정을 갱년기에 온전히 맡기게 부추겼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10년 동안 누워 계셨는데, 엄마에게 잘못한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날 때면 가슴이 너무 아렸어요. 물론 회개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했는데 그게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때면 그때마다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마저 사단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나의 질고, 나의 슬픔도 다 미리 당하셨기에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으면 된다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내가 먼저 잘못했노라고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염려했는데 그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즉시 전화를 걸어서 제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남편은 오히려 계속 차갑고 냉랭함이 풍겨나왔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데 남편도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서 마음을 풀지 않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고, 끝에 갑자기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 먹지도 않았었는데 불쑥 나왔어요. 그냥 그 말이.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려서 남편은 그 다음날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고,
즉시 달려와서 하루를 함께 있으며 말씀을 들었고 그 역시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심과 이렇게 쉽고 간단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그렇게 우리 가정은 회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한 번도 싸우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또 나의 의견이 옳고 그름의 표준이 되어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딸에게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잠시 중단됐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이어서 2차전을 벌여야 하는데 예전 같으면 2차전, 3차전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멈춰지고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예수님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때 처절하게 예수님을 부르며 씨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부르지 못해도 상대편에서 열렬히 예수님을 부르면 그 혜택을 나도 보게 되는구나.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입만 열면 불안해하던 불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사소한 다툼을 하게 될 때는 사단이 그런 생각을 하게 했나 봐. 이 말 한마디면 즉시 우리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잡념이 많았는데 예수님 부르며 즉시 끊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남편에게서 감사패 같은 말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저희는 농사일이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계획하에 점점 줄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줄여서 농사일이 이제 많지는 않는데 남편 혼자 나가서 일하고 저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편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일을 나가는데 조금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편해도 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그럼 당신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잖아. 과수원에 더 이상 나오지 않아도 돼. 그동안의 고생과 수고에 인정받는 감사패였습니다. 남편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대판하던 날도 남편이 일 시키려다가 생긴 일이었었거든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이제는 다 함께 예수님 부르며 내가 뭘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게 해주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딸과 사위도 쉼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하심을 증거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게 12살 된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도 예수님 부르면서 감정을 조절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제 조련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서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저를 단련시키는 조련사. 저를 보석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는 버겁기만 하고 감당하지 못해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는 예배드리다가 제 마음에 안 들면 끌고 나가서 혼내기가 일쑤였고 아이 때문에 예배를 망쳤다고 화내며 마음에 평화가 없는 예수님 없는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당도 못할 일을 자처한 자신이 부끄럽고 진정한 사랑도 없이 겉으로는 선한 일 하는 척하는 외식자의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다 꿰고 가르칠 수 있는데 체험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기에 누구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은 사단의 통치하에 사단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기에 다 틀렸음에도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은 옳았고 무슨 일에도 믿음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했기에 사소한 일에서도 예수님께 여쭈며 예수님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한 결국은 나의 의는 점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요. 전형적인 라오디게아 교인은요, 그들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고 그가 이룬 조그마한 발전을 자랑한다. 그에게 자기의 커다란 필요와 자기가 완전의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깨우쳐 주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가장 희망이 없고 고침받을 수 없는 죄는 생각의 교만, 곧 자부심이다. 사단은 자부심으로 교만한 저와 가정을 파괴하려 했고 서로 미워하며 자책하며 살도록 부부싸움을 부추겼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회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한 가지 경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또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면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은 그 안식일날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 마음에 훅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 못자국난 그리고 크고 단단한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저를 바라보지도 않으셨어요. 옆에서 그냥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느꼈을 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감사하던지. 예전에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마음을 올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와서 제 손을 딱 잡고 계시니까 그냥 눈만 살짝, 저보다 키가 크실 테니까 살짝 들고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 손을 꽉 잡아주시는 그걸 느끼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부르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제 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서 저한테 모셔드려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는데 제 손 잡고 계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부르기만 하면 저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 부르기가 쉬워졌고, 아이가 엄마를 부르듯 조그만 일에도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그냥도 엄마 부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예수님, 이렇게요. 그 경험 이후로는 저는 이제 예수님을 자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 아들이 독감이 걸려서 열이 40도를 오르내리며 심하게 앓았어요. 저는 가족이 아프면 짜증부터 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게 사람이 없어서 저는 가족이 아프면 짜증이 나요. 그날도 밤새 열이 나고 구토를 하며 밤새 물쓰건 해주고 아들을 간호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짜증이 나질 않았어요. 이상하다. 왜 짜증이 안 나지?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게 하시는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내가 아무리 마음 먹고 결심하고 노력해보아도 잘 되지 않는 것을 먹은 마음도 없이 저절로 되게 하심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깨가 아팠었는데요. 아주 심하게 몇 개월을 아팠어요.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돈 많이 들여가면서 다 해봤어요. 침, 뜸, 수치료, 찜질 다 소용없었어요. 그런데 아픈데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했더니 왜 팔이 올라가지? 어느 날 괜찮아졌어요. 거짓말 같죠? 그런데 진짜네. 제가 지금까지는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았으나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야 배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율법도 지켜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으니까요. 내 힘, 내 의지로는 품성 변화가 절대 가능하지 않기에 60여 평생을 그냥 고칠 수 없어 한탄하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고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은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회심시키는 능력은 유전적인 성향과 후천적으로 습득된 성향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깨닫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 힘, 내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 부르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하면 그것은 나의 의이고 예수님 부르며 하게 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입혀주시는 의요 체험적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죄는 하나님께 드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게 되길 원합니다. 내세울 만한 제 자부심은 모두 나의 의였고 내 생각은 다 틀렸다는 것과 순간마다 예수님을 불러야 함과 내 의견은 옳고 그름의 표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가정과 저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